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서 자기의 용도대로 알맞게 쓰시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지만은 그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용도대로 쓰셨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완전히 율법주의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은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고 용도대로 쓰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음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변화되어야 새롭게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도 많이 전가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서 바울을 본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꿔져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보니까 그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요, 또 유대 길리기아와 다소의 시민이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조금 더 허물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바울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로 율법에 어떻게 배웠고 율법을 어떻게 지켰고 또 율법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너무나 심하게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유전을 따라서 내가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주 자기 책임을 지는 사람이요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긴가민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 열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진 사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은 서대반이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의 옷을 털어주겠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쭉 나가서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는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역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정말로 이역과 살기가 등등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오직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데 앞장서서 갑니다. 사람을 보면은 남녀를 불론하고 누구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다 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율법에 붙잡히면 이런 삶을 살지만은 바울은 복음으로 붙잡히는 변화되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율법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주셨으니 나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신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셨고 사람을 바꾸시고 오늘날의 여러분들이요 종교를 바꾸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세를 불러서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체험적에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아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릇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메섹 도상
도상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어떻게 바꿉니까?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지만은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체험하는 종교지만은 신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바꿔놓으신 예수님, 첫째 어떻게 바꿨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들 빛난 구름이 그를 쫙 둘러 비추기를 시작했으니 이는 시각적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내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시각적으로 예수님을 체험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은혜 받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성경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청각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할 때 그 앞에 꿇어 엎드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꿇어 엎드리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 돼서 정말로 꿇어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각적으로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대화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직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고 할 때에 사울이 말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할 때 너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역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는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가 되시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그 앞에 말씀을 아멘하여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대화의 시간이 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는 영적으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바울은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거기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까지 들어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울을 바울로 다 변화시키고 나니까, 회개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면은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굶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는 사도 바울의 역사를 우리를 보면은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안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회개했나요? 나는 회개했어, 나는 회개했어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영적 변화였습니다. 어느 시간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당시에 시력을 가졌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또 만큼 심령 속에 감성이 풍부하여 감성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바울은 변화갑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그 지성을 넘어 감성을 넘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바울은 말하자니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의 주는 공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신생의 가족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가족들이요, 어두운 세상 지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복음의 생명력 있는 능력자가 돼서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겸손해집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다. 너무너무 겸손의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느니라,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빈생의 표대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세상 것만 추구하고 따라갔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하여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표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표대가 되어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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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사가 예수 은혜 가운데여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자, 이제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사나요?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이가 이제는 복음에 붙잡힙니다. 복음에 붙잡힙니다. 복음의 생명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말씀의 복음에 잡혔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잡혔습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싸고 덮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사람. 기도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어때 잡혔나요? 성령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의 회개하고 변화되었다고 끝나지 말고 십자가에 붙잡히고 생명의 복음에 붙잡히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에 붙잡히고 성령의 능력에 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까지 변화되어 들어가야 합니다.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까? 남의 말 하나 들으면 그걸 참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말을 터뜨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바울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기에 어떤 말을 당하면서도 오직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나갔으니 오늘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든 간에 주님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사명에 붙잡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는 가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가로 나갑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 사도 바울 마음대로 행하여 성령께서 때로는 아니다 가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기를 가라고 복음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거해 나가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거할 때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고난을 주고 쓰시고, 고난을 주면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능력 있는 사도로 만들어줬으니 성도들이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의 고난도 나에게 유익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예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고난을 겪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오늘 여러분들 고난당하시나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셔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을 능력으로 만들어 쓰시는 주님. 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로마로 압송돼서 들어갑니다. 압송대에 들어갈 때 큰 풍랑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에 배가 마다 깨져나갑니다. 실었던 물건까지 다 쏟아냈습니다. 이제 살 소망도 잊어버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 곁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이제는 안심합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에는 위협이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풍랑을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어려움 당하시나요? 육신의 질병에 걸리셨나요? 지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나요? 힘에 지치는 고난 가운데 있나요? 살 소망도 잊어버리셨나요?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건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능력자로 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적은 고난을 당하면 적은 은혜를 받고 적은 체험을 하지만은 큰 고난을 당하면 큰 은혜를 받고 큰 체험을 하고 크게 능력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의 역사가 예수 안의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난이 왔잖아요. 어려움이 왔잖아요. 시련도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시무룩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산 소망을 잊어버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난을 받을 때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교회를 건드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며 그들에게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서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는 교회로, 영적 교회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말씀이 흥황하여 날마다 세력을 얻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인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느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가할 때 교회는 말씀은 강하여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나 그렇지 못한 교회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여 사랑합니다.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는 게 충만하십시오.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엄청난 시련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손수금과 치마만 얹어도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오늘의 바울을 통해서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도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여 손수건만 앞치마만 갖다 대도 고침을 받는데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시련이 없는 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들 짤막한 목회 45년을 보면은
굽이굽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겪고 나면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이기고 나면 나에게 영역이 더해지고, 주여 교회는 부흥되게 만들어줬던 그 하나님의 바라볼 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니까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고,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사탄이 물러가고 성령이 역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교인이 앉아있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귀신의 말을 하고 귀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로 만들어 놓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 어디를 가든 간에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죽었던 유두고를 살립니다. 여러분들 밤이 늦게까지 복음을 전가니까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자리에 잘 앉아야 됩니다. 창문에 걸터 앉으니 졸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은 아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창문에 걸터 앉으니까 한쪽 귀는 세상 소리가 들리고 한쪽 귀는 바울의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앉았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의 예수님은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영적으로 뚝 떨어져서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중간에 앉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그 유두고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질에 걸렸습니다. 여기에 걸리면은 여러분들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질 걸린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에 어떤 병에 걸려있던 간에 예수님께서 주여 종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돈을 불을 쬐니까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어버렸어요. 거기에 물리면 한 사람도 살아남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와,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짓길래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는다고 말이에요.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을 것이라고 툴툴 털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무슨 독을 만나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막하면은 혈관은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